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심리TV의 화탁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스피노자의 에티카와 명리학과의 접점 두 번째 시간인데 너무 첫 번째 시간이랑 기간이 좀 오래됐죠. 제가 이 마이크를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뀌면서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어제 한 20분 넘게 떠들었는데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내용을 또 찍어야 되는데 똑같이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조금은 바뀌겠죠. 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신은 자연이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명리학하고 너무 많은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원래 유대교 출신의 집안이에요. 즉 유태인이란 얘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집안에서 자고 나고 유대교를 또 이렇게 종교를 어렸을 때부터 가졌으면 당연히 성서에 적힌 그 절대 뭐 유일한 어떤 신은 하느님이라고 생각할 거고 왜냐하면 그 종교가 우리나라 종교도 아닌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태신앙 한단 말이죠. 기독교 유일신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기독교를 까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저는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제 생각이 아닌 스피노자의 생각이거든요. 예, 제가 있는 이론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 생각하고 스피노자가 같아서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본인들이 어떤 신을 믿으면 타인의 신에 대해서도 용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는 믿음은 자유 아닙니까? 내 마음이나 내 뭐 이성이 믿는 거는 본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 옳고 그르고를 따진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학문과 명리학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좀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스피노자가 커가면서 여러 다른 학문들을 접해요. 철학도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성서에서 신의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좀 박약하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제 그게 여기서 있어요. 자, 신이 육체가 없다는 점, 천사가 실제한다는 점, 그리고 영원히 불멸한다는 점 등을 뒷받칠 만한 근거가 성서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게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파문을 당하죠. 그래서 좀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스피노자가. 그리고 생시도요, 지금 1632년에서 1677년이니까, 45살? 되게 젊은 거죠. 저보다 어린 거예요. 스피노자. 그래서 생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학문을 하든 이 사람이 타고난 그릇이나 타고난 깨달음은 학문으로 얻어지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스피노자의 그릇은 이 성서가 담기에는 너무 컸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 1부 신에 대하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인간과 신을 비교하는 걸 써가면서 이 중에 명리랑 비슷한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먼저 스피노자가 쓴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사물들의 원인들에 대해 무지한 채로 태어나고 또 자신들에게 유용한 것을 추구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에 의해 의식하고 있다. 이로부터 첫째,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작용들과 욕구를 의식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욕구를 느끼게 하고 의욕하게 하는 원인들에 대해 무지하고 심지어는 꿈에서조차 그런 원인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자유롭다고 믿는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들은 목적 때문에, 즉 그들이 바라는 유용성 때문에 행동한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자, 첫 번째로 자, 사물들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무지하다. 왜 그것이 생겼고 어디서부터 왔고 하는 거를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용한 것을 추구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이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욕구를 보통 명리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지만 내가 사회에서 돈 벌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성공을 제 성으로 보자. 이 욕구는 식상 쪽의 욕구가 강한 사람도 있어요. 원초적인 어떤 먹고 즐기고 놀고 인간의 원래 이 그 노는적인 측면이 있죠.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그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그거를 욕구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여기에 편한 걸 추구하는 그런 것도 욕구예요. 유독 그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오행이나 십성이 있든 없든지 상관없이 유독 그런 식상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재성,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또 여자를 많이 만나고 싶어, 관성, 나 권력 갖고 싶어,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인성, 인정 욕구를 갖고 싶어, 명예를 갖고 싶어. 욕구는 사실은 다 통해요. 욕구를 너무 막 이렇게 뭐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지적인 욕구, 명예 욕구, 이것도 다 욕구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그 욕구를 갖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욕구에 따라서 의식하고, 그쵸. 이런 욕구들이 이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락강의 욕망 이론도 사실은 인간은 그 욕구가 이 사람을 움직인다. 하지만, 락강이 얘기하는 욕망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분화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명리가 조금 더 저는 서양 학문보다 디테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서양 학문과의 접점을 찾는 그 기획 의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양의 명리학이 서양 학문에 비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더 대단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자꾸 서양 학문하고 접점을 찾으면서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제 패친인 어느 대학교 교수님은 화학과 전공, 화학 하시는 분인데, 뭐, 이렇게 이쪽 동양 학문 쪽으로도 관심이 있으신가 봐. 근데 제가 뭐 스피노자를 들어서 이제 서양 학문들과 설명을 했더니 동양 학문이 훨씬 더 깊다고 생각한다라고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거기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의 어떤 학문이나 뭐에 하면 되게 신봉시하는데 동양이라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길래 그걸 자꾸 이제 비교해가면서 파헤치는 그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네, 훨씬 더 명리학이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고 깊다. 근데 그거를 서양 애들은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하고 분석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명리하시는 분들이 그게 안 돼서 명리학이 사실은 약간 음지에 많이 있어요. 자, 그러고 자, 아까도 그랬지만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모른다. 왜냐? 자기 생년월일을 넣으면 자기가 뭐가 강한지가 다 보여요. 이 사람이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 근데 몰라.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가 뭐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원래 그걸 추구한 사람이 아닌데 부모가 야, 옆집 애가 어디를 갔다더라. 뭐 했대더라. 그리고 커가면서는 친구가 어디를 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주변에서 다들 자본주의라 돈을 벌어. 그게 자기 길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자기의 그거를 모르면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다가 결국 이게 아닌가 봐. 부모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의사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게 이게 아니야. 그래서 관두는 사람, 사례 같은 것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서 또 운명을 찾아가는 거겠지만, 네. 그러고, 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을 자유롭다고 생각한대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몸이 어디에 구속되지 않는 거,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있지 않는 거, 그리고 나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었어. 그리고 나 내일 뭐 할 거야. 이 정도의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자유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인간은 절대 명리적인 어떤 제가 자꾸 에너지, 우주의 기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약간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영적인 기운, 약간 요즘 또 그런 것과 혼돈될 수는 있는데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태양과 다른 행성들 간의 어떤 그 주고받는 에너지, 예, 거기에 이제 그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인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자기 의지 하나로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 기운에서 벗어나려면 지구를 떠나서 태양과 다른 행성이 없는 저기, 예, 그런 공간에 가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죠.
자유롭다고 느낀다. 이게 이따 이제 신에서 얘기할 때 비교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들이 목적 때문에 유용성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따라온다. 자, 본인들의 이거 같은 얘기예요. 목적. 이 목적이 뭐냐? 예, 이 목적도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버티는 게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게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목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 잘 먹는 게 목적이에요. 즉, 이 목적에 따라서 움직인다, 인간은. 자, 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볼게요. 자, 신이, 자,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유일하고, 본성으로부터, 오직 그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행위한다는 것. 신의 자, 만물의 자유원인. 예.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고 필연적이고 이런 말들은 지금 현재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 단체에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풀면 어머,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유일신이 우리 믿는 그 종교에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읽어볼게요. 만물의 자유 원인이에요. 만물이 생겨난 그 원인이 신이다예요. 네. 그래서 신이 뭐 인간을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에 대해서도 이때 스피노자가 반박을 합니다. 근데 원인은 모르고 태어난다. 근데 원인은 신이다. 자, 또한 모든 신이 신 안에 있어서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파악될 수도 없을 만큼 신에 의존한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신에 의해, 즉 확신컨대 의지의 자유나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즉 이 인간이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다. 즉 자유,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완전히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신의 절대적 본성과, 네, 이 얘기 들으면 사실 조금은 그거 할 수 있는데, 절대적 본성과 역량에 의해, 자, 미리 결정, 네, 되어 있다. 사실 요게 명리학하고 같은 그거를 갖죠. 미리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운명 결정론까지는 너무 이제 박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는 않아요. 이 명리학도 천지인 삼원이 다 합을 해야, 하늘이 아무리 이 사람에게 뭔가를 주어주고 현실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들어줘도 이 사람이 그 지장간이라고 땅에 숨은 하늘의 기운인, 즉 사람들에게 못하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늘 땅에서 줘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또 본인들이 갖는 어떤 자유 역량이 있겠지만, 제가 매일매일의 운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날은 전혀 뜻하지 않게 제 감정이 팍 하고 솟아올라서 다툼을, 예, 그때 그날의 운기를 보면 제가 꼭 힘든 약간 예민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걸 몇 번 경험하면서 절대로 나의 의지나 감정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 사람은 계속 수양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핵심이고, 그게 사실은 인간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하고 사실은 반대를 이루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보면은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또 읽어드릴게요. 지적하려고 하는 모든 편견들은 확실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다음의 것, 즉 모든 자연물들이 자신들처럼 목적 때문에 행위한다는 것에 의존한다. 실로 그들은 신 자신이 모든 것을 어떤 고정된 목적을 향해 가도록 정해놓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즉 그들은 신이 모든 것을 인간 때문에 만들었으며, 네, 여기서 되게 인간의 그 이기적인 그게 나오죠. 인간 때문에 만들었으며, 그러니까는 뭐냐, 인간 때문에 만들었으니 다른 인간 외의 다른 생물체는 인간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생각이. 또한 신이 자신을 공경하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자, 근데 스피노자 생각은 인간의 이 생각이 틀렸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 제가 읽는 뭐 사르트르를 봐도 그냥 사물은 존재 목적이 없대요. 그래서 존재와 본질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이제 나중에 사르트르도 한 꼭지를 갖고 올 건데 그냥 존재해서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이라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인간은 신을 내가 섬겨야 되는 존재, 그리고 나를 위해 나를 만든 목적이, 네네네네. 인간을 만들 때 나는 어디에 쓰이라고 만들었을 거야. 또는 나는 이것 때문에 만들었을 거야. 나의, 그러니까 서양에서 얘기하는 자의식이 그거 되면서 나는 분명히 이런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을 인격화해서 그러니 나를 도와주든가 아니면 내가 신을 섬긴다라는 그 인격신 개념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아, 신은 나를 사랑해. 근데 그렇게 사랑한 신이 어느 날 자기를 후려치게 만약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신이여 날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종교. 아,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산으로 가서 죄송해요. 제가 이거 두 번째 하는 거라 좀, 그런 것도 있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조회수가 무슨 뭐 몇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대충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그 학문이 하나가 이렇게 완전한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갖고 오고 저기서 갖고 오는데 제 머릿속에서도 어떤 큰 틀은 있는데 디테일하게 이렇게 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저도 수정해 가기도 하고 조금씩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는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자유의지가 그렇게까지 이 강한 편은 아니, 제가 완전히 뭐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스피노자 의견이 다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스피노자의 이론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인간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인은 모른 채 태어나서 욕구에 그거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신은 필연적이고 유일하고 만물의 자유 원인이고 절대적인 그걸 갖고 있어서 사실은 모든 어떤 사안들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고 스피노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일반 사람, 요즘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격을 갖춘 신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스피노자는 신은 곧 자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생겨나는 어떤 생성 원리를 인간의 그걸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유일신의 어떤 그 개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명리랑 많이 비슷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